자, 인생의 우선순위 리스트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집사님이 친한 친구를 전도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책을 참 좋아하지 않는가? 책을 많이 읽는데 그런데 왜 성경은 읽지 않나?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인데 어떻게 성경은 안 읽나?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종교 경전이잖아. 종교 경전은 보통 좀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성경은 안 읽었네. 그러자 집사님이 그렇구나. 그런데 자네가 읽으면 자네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를 거야. 내가 성경을 선물로 줄 테니까 이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게 하고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몇 달이 흘러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집사님이 친구에게 자네 요즘 성경 어떻게 열심히 읽고 있나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성경 많이 읽었네. 근데 성경이 좀 이상해. 내가 성경은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라 말했지. 근데 그렇지는 않았네. 그런데 성경이 좀 이상해. 성경을 읽어보니까 부끄러운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사람을 그냥 몰살시키라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딸 둘이 아버지를 취하게 만들어서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대를 잇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이 종교의 경전하고는 많이 달라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집사님이 자네 참 잘 봤네. 성경은 불경이나 논어와 같은 책하고는 사실은 좀 다르지.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네.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삶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렇지 않나. 성경은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네. 그래서 친구가 수긍을 합니다. 참 그렇구나. 그래서 집사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자네, 이 역사성을 교류한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냥 좋은 말만 하는 종교가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공감이 되고 우리의 삶의 빛으로 우리가 좀 삼을 수 있지 않겠나? 자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게. 내가 모르면 목사님께 물어서 내가 답을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게 하고 그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공중 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고요.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좋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안 읽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자면 다 도망갑니다. 아니 좋은 말씀이다 하는데 안 읽어요. 여러분 좋은 말씀이다 하는 그 이면에 무슨 생각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현실성이 없어.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냥 좋은 말씀이다 하는 것은 그냥 하는 표현이고 현실성, 적실성, 내 삶에 도움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습니다. 안 배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삶의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고 배우면 재미있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자, 지난주 특세할 때 욥기 6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마 욥기에 새로운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해가 되네. 참 공감이 되는구나. 욥의 심정이 공감이 되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감이 되셨을 것입니다.
보통 욥기는요 1장, 2장만 잘 알지 3장 넘어가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을 들여다보고 배우면 재미가 있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성경은 단지 사람의 삶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 속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삶 속에 말씀하시고 그 삶을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삶 속에 일하신 흔적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His story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고요. 사람들의 삶 속에 내려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기록한 글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옛날 법규, 그 수천 년 전에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법규 그렇게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 그들의 삶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르는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짓고 정착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삶에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분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인생의 우선순위 리스트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 리스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 번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리스트로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법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이 복된 삶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냐? 그러려면 이 우선순위 삶의 리스트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오늘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상당히 비슷합니다. 앞에는 신들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두 번째 계명에는 새긴 우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긴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라. 이것이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계명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느냐? 세 번째는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해야 이 둘째 계명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상을 왜 섬기느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여러분 그 성경책에 너를 위하여 동그라미 한번 팍 해보십시오. 너를 위해서. 이 너를 위해서라는 것은 너의 욕망을 위해서, 너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왜 우상을 만들었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즉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하면은 욕망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욕망은요 중립입니다. 중립. 욕망이 뭡니까? 욕망은 내가 어떤 것을 원할 때 이걸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원한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이게 욕망입니다. 욕망은요 다 있습니다. 욕망이 있어야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왜 살아지 모르겠어, 삶에 재미가 없어라는 분의 문제는 욕망이 없습니다. 욕망이. 죽은 목숨이에요. 욕망은 뭡니까? 내가 뭘 갖고 싶다, 내가 뭐 되고 싶다, 내가 어디 가고 싶다, 이게 욕망이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욕망은요, 우리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밑바탕입니다. 원천이요, 동기부여입니다. 욕망이 없으면 아무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욕망이, 오늘 본문에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어떤 욕망은요, 그 욕망의 대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턱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욕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를 위해서라는 것은 너의 욕망을 위해서, 그 욕망은 무슨 욕망입니까? 그 대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그 욕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 못 삽니다.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녀들 교육을 시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이거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떡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돈이 주인이 되면 돈에 따라서 울고 웃고 움직이고 모든 것은 돈이 통제를 합니다. 돈이 가라면 가고 돈이 서라면 섭니다. 돈이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돈이 없으면 너무 슬픕니다. 모든 것의 삶의 기준이 돈입니다. 돈. 이럴 때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통제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이요,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어떤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욕망이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보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 욕망, 욕심, 비슷한 이야기죠. 이 탐심,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그 대상을 가진 탐심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서 자기를 통제하고 지도할 때 그 욕심은 우상 숭배라고 신약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는요, 이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까지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출발은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욕망이 출발점이 되어서 그 다음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불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이 옵니다. 멸망, 끝이 온다는 거죠. 욕망은 중립적인데 어떤 욕망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욕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욕망이 도대체 뭘 쳐다보고 있느냐, 뭘 대상으로 가리키고 있느냐, 이거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데 따라가다 보면요, 나중에 죽음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욕망의 대상, 우상이 뭘까요? 요즘은요, 자신이, 나가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란 말 들어보셨죠?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보시면, 책 보시면 소확행, 이건 거의 이제는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소확행,
소소하게 확실한 행복, 소소한 확실한 행복, 이것이 소확행입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줄임말 많이 씁니다. 이 소확행이 오늘날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관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삶의 가치관이 소확행입니다. 이 소확행은 이전에 살았던 지금 예를 들면 50대나 40대, 50대, 60대나 이전에 늘 배웠던 방식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소확행은요, 지금 여기의 행복, 지금 여기 나의 행복, 이것이 소확행의 핵심입니다. 보통은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돈 벌어서 언제 집 사고 언제 나중에 늙으면 여행도 갈 수 있나? 여행도 못 가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있을 때, 지금 내가 먹고 싶을 때 사 먹고, 지금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지금 여기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하는 이 행복이 최고다. 이게 소확행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방송 중에 이런 방송이 있죠. 저 깊은 산골에 가서 풀 뜯어다가 밥에 먹고 이런 데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걸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소확행입니다. 그냥 소소한데 사소한 데서 그걸 그냥 행복으로 삼는데 나는 저 산골에 못 가니까 거기 사는 것을 보고 대리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프로그램 많습니다. 자, 이 소확행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저축 미래 그건 모르겠고 지금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성이 있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복음 안에 들어오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이다. 지금 당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승리를 주실 것이다. 미래형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곧 주실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지금 여기 나의 소소한 행복 관점에서는요,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든 판단 기준은 겁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행복하냐? 지금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되느냐? 기준이 나죠, 나. 내가 우상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완전히 대세가 되었어요. 잘못하면 그게 그냥 진리인 것처럼 큰일 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대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 내 삶 속에 우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 해보시면 돼요. 무엇이 없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요. 무엇이 있으면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것 없으면 너무 불행합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납니다. 그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입니다, 신. 자, 여러분 한번 자신을 보십시오. 정말 나는 무엇에 열광하고 무엇이 있으면 만족하고 무엇이 없으면 그토록 화가 나는가? 그 대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이유. 왜 그러면 하나님을 형상하느냐? 왜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형상하느냐 하면 하나님 통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늘에 있는 새든지 땅 위에 있던 무슨 건물이든지 짐승이든지 땅 속에 있는 물고기든지 이 땅의 어떤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부르지 말고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가고요, 산으로 올라가고 시내산 가고 호렙산 가고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자는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뭐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해보지만 그때는 그게 있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도자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4절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이는 금송아지는 너희를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들은요, 하나님 하나님하고 하는데 금송아지를 앞에 세워놓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신 우리 하나님하고 절을 한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 불렀습니다. 왜? 통제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걸 움직이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통제가 쉽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가고 말고, 왜? 장소 딱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게 공간신앙이고요, 이 신앙은 굉장히 하나님을 좁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못 봤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모세도요, 형상 보고 싶었는데 못 봤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표현에 여러분 주의해서 볼 표현이 그겁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경청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못 들으면 기독교인은 못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잘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자,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한 어떤 장로님,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어느 모임에서 20년 전에 제자를 만났습니다. 반가워서, 아유, 자네 반갑네. 자네 그때 내가 교회를 다닌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하나?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교수님, 기억도 참 잘하시네요. 참 그때는 제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제는 안 나가나? 그러자 제자가 대답합니다. 교수님,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니까 너무 바빠서 한 주도 빠지고 두 주도 빠지고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네. 그럼 앞으로도 말씀을 들어도 기억나는 것이 없을 텐데 그러면 내가 교회를 왜 가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교수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아직
아직도 어릴 때의 말씀도 기억나고, 그리고 최근의 말씀도 기억나고, 나는 말씀이 많이 기억난다네. 그러자 제자가요, 너무 놀라서 참 교수님 이렇게 연세가 높으신데도 아직도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가 봅니다. 자,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자네,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네. 즉,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강의를 들을 때나 내가 책을 볼 때나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듣네. 여러분,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 듣는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그러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요, 계속해서 의문과 질문과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스펀지처럼 마치 물을 빨아들이죠. 가슴으로 촥촥 이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높고 그런데도 그 어릴 때 말씀도 아직도 기억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배 마치고 문 열고 나가면요,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됩니다. 뭔가 많이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오늘 나가서도 내일, 모레, 일주일, 1년이 지나도 물론 모든 말씀이 기억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은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사람은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단기 기억은 쉽게 말하면 벼락치기 공부할 때 단기 기억하는 거죠. 내일 시험이면 오늘 밤새도록 이제 막 외웁니다. 그리고 시험 딱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벼락치기 단기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장기 기억으로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진짜 공부는요, 장기 기억으로 지식을 계속해서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기 기억은 어떤 것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특별한 것들, 인상 깊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장기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어릴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어릴 때에 예를 들면 10살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게 기억은 나고 어떤 것은 기억이 나죠. 그것은 특별했던 것들, 특별한 칭찬을 받았거나 특별한 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욕을 먹었거나 인상 깊고 특별했던 것은요, 장기 기억으로 딱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평생 안 잊어먹습니다. 희한하죠? 정말 희한합니다. 자, 여러분, 책을 읽으시면, 책을 한 권 딱 읽었습니다. 책 읽고 나면 책 내용 기억이 나십니까? 자, 우리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늙었나 보다. 여러분,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책 한 번 읽으면요, 아주 천재 아닌다 하면은 보통은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 책이 기억나게 하는 방법, 오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반복입니다. 반복. 한 번 보고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러면 두 번 보십시오. 그러면요, 걸리는 게 있습니다. 3번 보십시오. 또 걸립니다. 그 걸리는 것은 장기 기억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해본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잘 잊어버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뇌는 계속 쓰면 계속해서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이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인상 깊었던 것들이 들어와야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단어가 무슨 뜻이야?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오늘 설교 딱 하면요, 그것 장기 기억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평생 안 잊어먹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계명이죠. 이 계명, 이 새긴 우상이 이게 뭘까? 왜 이걸 만들지 말라 하셨나? 이 계명, 이 계명,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야? 라는 평소에 혹시 그 숙제를 가졌던 분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바로 스펀지 물 빨아듯이 여러분 가슴으로 쫙 빨아들일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문 밖에 나가도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시리즈 설교하죠. 자, 주보에 다음 주에 제목하고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교회 오시기 전에 토요일이나 아니면 주일 아침에 좋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지? 이 단어는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하셨을까? 스스로가 질문을 하고 문제를 한번 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면요, 이미 귀는 쫙 당겨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이게 스펀지, 여러분 스펀지입니다. 물을 제가 뿌리면 여러분은 쫙쫙 다 빨아들입니다. 이게요, 장기 기호로 넘어갑니다. 자, 말씀이 어떤 사람 말씀 듣고 그대로 다 잊어버립니다. 물 쏟아버리지 쫙 쏟아버립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이 쫙쫙 들어와서 삶을 계속 변화시킵니다. 힘들 때, 맞다, 그런 말씀 하셨어. 그래, 그 말씀 있어. 내가 그 말씀 들었지. 그렇게 한번 해보자. 사람은 자기 결단으로 삶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변하고 싶다면요,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문제식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귀를 바짝 열고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베레아 사람들 나오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게 그렇게 그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문제식을 가지고 든 거죠.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삶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푹 적기를 원하신다면 문제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고 문제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우리 기독교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듣는 종교입니다. 경청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요, 그 속에 흠뻑 젖을 때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삶 속에 기적과 은혜와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드립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5절 좀만 보십시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우상을 섬길 때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3, 4대로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무시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하시는가? 아니, 우상을 섬기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민감하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가? 이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의 관계,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이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예요. 언약을 그랬습니다. 언약은 부부관계, 결혼식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부부관계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 약조가 되었습니다. 그 약조가 언약입니다. 언약. 그런데 다른 신에게 고개를 돌린다는 것은 언약을 깨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깨면 언약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 당시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약조를 맺습니다. 외적인 침입에 가서 도와주겠다. 그런데 그 약조를 깨잖아요. 그러면 가서 짓밟아 버립니다. 이게 언약의 저주입니다. 자, 언약을 깨었을 때는 언약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언약 관계에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같이 진노하시는가 하면 부부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면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건 약조를 깨는 거예요. 언약을 깨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관계 파탄나는 것입니다. 못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언약관계입니다. 그걸 깼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1장 3절 보십시오.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끼웠을 때는 언약에 합당한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요, 그냥 마음대로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이 언약 관계를 아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언약의 저주의 핵심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신약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5절 보십시오.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상 숭배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겼죠. 신약에 오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즉 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를 향해서 나를 미워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이걸 미워한다는 표현을 쓸까?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사랑의 반대말, 여러분 인터넷에 딱 검색하면 사랑의 반대말 무관심으로 나옵니다. 무관심. 또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 무관심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요,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 무관심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사랑의 반대말 미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무관심은 중간지대입니다. 우리는 중간지대 무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없어. 사랑이냐 미움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본문에서는요, 미워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이 언약 관계는 부부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부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요, 사랑 아니면 미움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자, 어떤 이제 장로님, 80대 된 장로님, 권사님, 이제 은퇴하셨죠. 늘 새벽 기도 두 분이 이렇게 가시는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와서 교회를 못 갔습니다. 장로님은 그냥 누워 있는데 권사님이 그 옆에서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그 기도를 옆에서 이제 듣는 거죠. 부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제 먼저 데려가 주시고 저를 나중에 데려가 주세요. 장로님이 옆에서 듣다가요, 이 섭섭증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니, 나를 먼저 죽으라고 말하고 자기는 오래 살고, 무슨 이런 기도가 다 있나. 그래서 아침을 먹을 때 부인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내가 들려서 들었는데,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 나를 빨리 보내고 당신 연애할 건가? 아니면 우리 자식들하고 당신 좀 재밌게 살 건가? 그래서 권사님이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뭔 연애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주위에 보니까 이제 80이 넘어서 보니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정 같으면
그러니까 할머니들, 여성들이 계시면 스스로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뭐 딸네 집도 그냥 마음대로 가고 아들 집도 마음대로 가는데, 근데 부인이 먼저 떠나고 이렇게 남자분만 계시면 빨래하는 것도 쉽지 않고, 물론 하시는 분 하시지만 보통 잘 못 하시죠. 밥에 먹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딸네 집에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아들 집에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내가 보니까 남자가 혼자 남으니까 참 힘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참 당신에게, 정말 당신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보다 먼저 하나님 데려가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이요.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장로님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부끄러웠다고요. 그 책에 그런 이야기,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이 그렇게 깊은 뜻으로 정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해서 한 기도인데 그것도 모르고 뭐 당신 왜 나를 빨아버리고 뭐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요, 이 부부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의 행복이라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러면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미움입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그 어떤 인터넷 글을 읽었습니다. 결혼한 지 5개월 되는 어떤 여성이 글을 올렸는데 그런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허구한 날 싸웁니다. 결혼한 지 5개월 됐는데 데이트한 날보다 싸운 날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는 보기도 싫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갖고 이제 조언을 구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결혼은 사랑을 하는 거지, 결혼을 해서 사랑을 줘야 되지 왜 받으려고만 하십니까?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이 받으려고 하면 갈등, 미움, 증오만 남습니다. 이제 그런 아주 참 글을 잘 썼어요. 그래서 총각인지 처녀인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걸 썼습니다. 이런 걸 보면 결혼이 너무 무섭다. 혼자 살고 싶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보면 와, 빨리 결혼하고 싶다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미움 있는 가정 보니까 와, 이거 겁난다. 결혼 못 하겠다. 사랑 아니면 미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놓기까지 사랑, 이건 뭐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그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딴 데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하고 다른 것을 향해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옥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보십시오. 미워하고 사랑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길 때에 3, 4대까지 이르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는데, 자, 중요한 그 다음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1000대는 영원을 말합니다. 영원. 여러분, 3, 4대하고 1000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쪽은 영원입니다.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안달복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을 쳤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정말 너무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 영원토록 은혜를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실 때 이런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원하시고 안달복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스파크 속에서 진짜 행복, 진짜 인생, 진짜 즐거움, 진짜 만족, 여기에 다 일어납니다.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의 행복이 바로 그겁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을 또 듣고 또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꽉꽉 새겨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봉사해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좋은지,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 삶이 보람된지 원래 모든 분들 좀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마지막에 허물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것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늘 잘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쌓으셨어.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